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하던 자리에서 기도하고 뗐는데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지금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편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려고 할 때, 내가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 들어서려고 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들판으로 가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당한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당신 왜 세례 요한 죽였냐? 옳지 않다 하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닌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들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벌써 그걸 다 알고 그리로 모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피곤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쉬려고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찾아옵니다. 예수님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줬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령한 말씀이 전해지고 은혜가 충만한 곳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픈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됐지 육적으로 좀 모자라면 어떠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해도 육적으로 조금 모자란 건 괜찮지만 아주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에 밥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스러운 자리에 1차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납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 곳에 식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사업에 망해요.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행복해.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영적인 것이 채워져도 육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불만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먹을 걱정 안 하고 왔어요. 글쎄 도시락도 안 싸온 이유가 금방 가련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먹을 문제가 이제 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 먹을 때가 됐는데요. 돌려보내죠. 돌려보내서 각자 해결하고 오도록 하죠. 뭐든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건 뭐냐면 가서 사 먹고 오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니네가 먹을 걸 줘라. 굉장히 황당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황당할 때를 자주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황당해요. 그리고 신방하러 갔는데 목사 손잡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걸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황당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 모인 사람들이 여자하고 애들 빼고 남자 장정망 5천 명이면 거의 여자 애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고 어디 가서 2만 명이 함께 식사할 만한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황당무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합리적이에요. 뭐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정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적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니네 돈 가지고 니네가 다 가서 사 먹고 와라 그랬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고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거기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합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사 먹고 오게 합시다.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농담하십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나와요. 일 안 하려고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핑계거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습니다. 분명히 안 돼.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해. 여기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데 어디 먹을 거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밖에 없다는 것은 그거라도 있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올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아주 작은 소망, 요거라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내가 책임을 지고 니네가 먹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찾아온 것밖에 없다 이거야. 이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마저도 안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또 이적을 행하셨겠는가? 예수님은 능력이니까 돌멩이 들어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뭐든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핵심에 내가 들어설 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숨어가지고 누구 하나 머리 내밀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여러 날 동안 외쳤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스라엘은 꽁꽁 숨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핵심에 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려고 쓰는 거죠. 뭐든지 내가 이 문제의 중심에서 생명을 걸고 뭘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같이 머리 쳐박고 골리앗 무서워서 숨어있는 사람들 같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중심에 서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면 그들은 큰 장군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아니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고 어떻게 그렇게 보이겠어요? 항상 그래요. 일 안 하려고 하면 핑계만 찾는 거고 일 안 하려면 문제는 크게 보이고 나는 쬐깐하게 보이고 이게 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건 이래서 문제가 굉장히 커요. 제가 봐도 그 문제 커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에 서서 해결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들은 우리 밥이에요. 밥.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문제 핵심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거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됩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해결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핵심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냥 자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들어갔으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뛰어들어서 한 게 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만나가 나게 하고 메추라기가 몰게 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메추라기 몰아갖고 막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만나도 막 뿌렸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모세보다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야, 이따위를 가지고 왔냐? 그러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럼 그 무슨 망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큰 일이 있지만 회피하지 않고 내가 뛰어들어가서 보니 할 능력은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라도 있어. 주님,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최선을 가지고 크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도 많이 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묵상을 했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막 15톤 트럭으로 100개분이 됐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거 축사해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12명 제자들에게 띄워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제자들이 받은 것은 보리떡 한 덩어리도 안 되는 거예요. 5덩어리를 12명이 나눴으니까 반도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주시면서 자, 나눠줘라. 이거 참 말 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아니, 한 덩어리도 아닌 반 덩어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가서, 야, 너 먹어. 띄워주면 뭐 띄워줄 게 뭐가 있겠네, 내가. 밥알 하나를 줘도 모자라겠다. 2만, 보리떡 10개가, 5개가 뭐 밥알 2만 개 넘겠어요? 하나씩 줘도 안 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라 그러니까 또 그대로 가서 또 줘요. 자,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느냐?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면 진짜 못합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한다든지 구제 헌금을 한다든지 전도하는 일에 동참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에 뭐 5천억을 헌금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들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5천 명을 다 먹인 게 아니고 성찬식을 한 거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보리떡 5개로 성찬식 2만 명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 300명 하는 것도 떡을 한참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 도시락을 다 싸왔는데 다 꼽을 쳐놓고 안 꺼냈다 이거야. 왜? 꺼내면 혹시 저 사람이 안 싸왔는데 내가 꺼내면 나눠 먹으면 못 먹으니까 때 되면 몰래 먹으려고 꼽을 쳐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하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에이 내놓자. 그래서 내놓은 게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누가 했느냐? 신학자란 사람들이 했다는 거야. 목사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셨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받은 걸 가지고 떼어줄 때 마치
엘리야가 축복했을 때 기름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최선을 못해요. 기적이 안 일어나죠. 합리적인 일만 일어나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힘들어요.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1년 동안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과정을 잘 겪으면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는 빠질 상황이죠. 그러나 그걸 이겨나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순종합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핵심에 서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적은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적은 과거에 예수님 때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보고 메뚜기가 되지 말고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는 핵심이 되고 거기서 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신앙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신앙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고 어떤 상황이 되든 뒤로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